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사랑이 파도보다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결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복지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결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복지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여호와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사냥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사냥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 주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사냥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끄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모두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예수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천정원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란 제목으로 이 시간 간증 또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로 우리 집사님 초청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젠가 나에게도 죽음이 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 앞에 서 있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현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하고 죽음하고 경계를 한번 좀 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Come here to spend their last days because they believe if they will die in the city, then they can achieve the moksha, which is salvation. 로마 박해의 순간 그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부활과 함께하는 어둠을 택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제 상태는 허리, 가슴, 척추, 골반 쪽에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 전화가 와서 저한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날 위해서 축복이 돼주고 있어. 기도를 시작했어 한 타이밍부터 제가 부작용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 죽음은 희망이구나.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은 이게 부활의 증거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상흔을 가진 교회, 상흔을 가진 성직자, 또 상흔을 가진 신앙 하는 사람이 한 보기 드물다. 나에게도 이 상흔이 없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 갈릴리 교회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방금 이제 부활 그 증거 영화에 잠깐 출연했던 천정은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보신 분은 안 계시죠? 영화가 2019년도에 촬영을 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개봉을 했는데 뜨거운 성화로 올라가다가 다시 코로나로 막혀서 이제 지금 내려갔는데요. 감사하게도 영화를 보신 분들이 영화를 보다가 영접을 하신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단체 관람을 무료로 영화관을 빌려서 이렇게 지역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지만 무료 관람을 이렇게 시켜드리는 이제 영화관마다 하는 걸 가끔 하고 있는데 천안에는 그게 있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4월 4일 날 부활절 때 또 크게 한번 확 하고 나중에 이제 집안에서도 보실 수 있게 되긴 할 거예요. 영화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 중요한데 와 계시니까 일단 여기 설명이 나온 것처럼 저는 이제 암 환자입니다. 2012년도에 제가 처음에 10월에 말기암 판정을 받고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대형병원에서 들은 다음에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매달려서 치료가 들어가서 얼마 안 되자마자 바로 시한부를 받았어요. 치료가 먹히지 않는다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가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요새 세상에서도 참 많이 우리가 이제 대적하는 존재들에 있는 그 중에 그 부류에 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나이는 지금 올해 48이 됐고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추구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 남보다 잘 되게 사는 게 이 세상에 온 가장 커다란 목적 같은 착각에 빠져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가 내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나이가 20대 때는 제가 참 행복하다고 여러분 지금 있겠지만 20대 때는 20대도 지금 요새 젊은이들 많이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왜 죽어 이렇게 행복한데
제가 욕심이 많았지만 그 욕심이 다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 좀 이렇게 높아지는 마음에 있었고, 30대 때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불안한 마음에 이제 미래를 좀 약간 대비하는 마음으로 30대를 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보냈는데, 30대에 일을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끄트머리 자락에서 고생만 미친 듯이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10대가 당연히 지나가고 20대가 당연히 지나가고 30대가 당연히 지나가다가 40대 때 내가 여유를 부리고 50대 때 이런 식으로 그 나이에 대해 하면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막연하게 그려본 게 있었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모든 게 그냥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처음에 암이라는 것도 너무 기가 막혔는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나는 아직 젊고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내가 나를 봤을 때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하면서 희한하게 저에 대해서 온전히 빠져들게 됐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전도 받는 거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저한테 용기 내서 전도한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춘천한마음교회인데요. 거기에 성도 한 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이분은 이 사람이 내가 끊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겠다 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는데 하필이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인이 저한테 처음에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정은아 예수님 믿어? 이랬어요. 근데 제가 빨리 끝내버리려고, 나 교회 안 다녀.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를 간다, 아니면 성당을 간다, 절에 간다, 이게 이제 믿음의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언니가 그 다음 말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정은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독교인들도 조금은 그래도 만나봤지만 지옥 간다는 말 대놓고 하는 기독교는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그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언니한테 인연을 끊어버릴까 하다가 미친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니까 이 말을 그냥 할 리는 없고 나한테 엿먹어라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닐 것 같은데, 나는 기분 나쁘니까 일단 나한테 더 이상은 하지 마. 언니의 뭐 종교는 인정해주고 일단 그렇게 해서 관계를 끊지는 말고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그 한 사람이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제 인생에 너무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가장 가깝거나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암이라는 사실을 아무데도 안 알렸는데 이 언니한테는 어쩔 수 없이 알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알렸더니 그 다음부터 매일 자기가 나의 보호자인 마냥 자기 생활은 뭐 이렇게 뒤로 하는 사람 같이 자꾸 저한테 얼짱얼짱 이렇게 거리기 시작했어요. 희한한 게 병원에 가도 아픈 사람 그 안병동 갔더니 기독교인들이 막 전도하고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몸이 아프고 무서워도 그 전도받거나 교회로 끌려가려는 생각은 1도 안 하고, 제가 했던 생각은 뭐였냐면 죽을 리가 있나 그랬는데, 그래도 만약 죽는다면 멋있게 죽자. 멋있게 죽자면서 속으로 엄청 울어요. 암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적혔을 때 너무 끔찍했던 게 너무 눈물만 나더라고요. 이 암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슬펐나 할 정도로 세상에서 제일 슬픈 단어는 암이고, 그리고 그러면 암 다음에 이제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음은 어떤 거지 했는데 너무 무서운데 무서워한 척은 하기 싫고, 죽음이란 단어가 주는 거는 그냥 까맣더라고요. 내가 없어지는 거니까. 내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예전에 한번 기대해 본 적이 있었어요. 여기 젊은 친구들이 공감하는 친구 혹시 있으면 큰일 나지만,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부딪힘이 왔을 때 처음으로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냥 그게 내가 억지로 죽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는다고 하는데도 내가 준비하지 않은 죽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는 그냥 까맣고 절망이고 솔직히 무섭고 너무 무서운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척은 못하겠고, 이게 제가 암을 만나고
바뀐 저의 생활이었어요. 그 전날까지는 워낙에 하는 일이 많아서 사람들을 밤늦게까지 만나고 일주일 동안 맨날 미팅하고 사람들을 정말 일주일에 진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다가 암 선고를 받자마자 집안에 운둔한 사람처럼 이렇게 갇혀서 스스로가 갇혀져 지내는 게 암 환자의 일상이 돼버렸어요. 항암이라는 치료를 받게 됐는데 항암이라는 치료도 못한다고 했는데 지인이 부탁을 해서 제일 잘하시는 선생님을 쫓아가가지고 그냥 그래 한번 해봐 이런 식의 치료가 들어갔는데 주사가 들어오자마자 제가 주사 쇼크로 죽을 뻔했어요. 숨을 못 쉬고 죽을 뻔하다가 이제 그 다음 증상들은 몸의 면역력 수치가 0이 가까워져가지고 또 다시 죽을 뻔해서 이제 병원에 갇히고 뭐 이런 생활이 기껏해야 한 달 반, 2달 정도 딱 하면서 이미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이 너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머리가 홀라당 다 빠져버렸는데 머리도 빠지고 뭐 새까매지고 뭐 얼굴을 보면 몰골이 너무 말이 아니고 몸몸의 점막이 다 상하고 이런 몸의 육신의 고통들에 대해서 두려움은 있고 차라리 그럼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 모든 결정을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죽음과 이런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점점 깨닫는 과정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제가 유일하게 물을 틀어놓고 이제 슬퍼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혹시라도 듣고 같이 힘들어하실까봐 펑펑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하나님인데 혹시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이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거울을 쳐다보고 있다가 제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살아 계세요? 이렇게 던져봤어요. 그냥 나 그럼 보여요? 이런 식으로 나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계시면 나 그냥 지금 죽여주시면 안 돼요. 더 사람이 못 봐주는 사람이 되기 전에 좀 데려가 주세요. 나 나쁘진 않았죠. 진짜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내가 이렇게 약한 인간이 되었다니 하고 스스로 또 자괴감에 빠져서 이렇게 나오는데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했던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너무 힘들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해 줄게란 말 한마디에 방금 내가 찾았던 어떤 하나님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 언니 뭐 기도하려면 해주면 고맙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그 이왕이면 이런 증세가 좀 있는데 없게 해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을 막 나열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이제 또 생각을 끊었는데 다음날 주사를 맞고 집에 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주사를 맞으면 주사 맞고 이제 몸이 변해지는 과정이 첫날부터 쫙 벌어지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 다음날도 아무렇지도 않고 계속 아무렇지 않다가 다음 항암이 올 날짜가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너무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항암을 이제 몇 번을 안 맞았지만 맞는 동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다가 똑같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게 하필이면 이 언니가 기도해 줄게부터였거든요. 근데 기도를 혼자 한 게 아니라 교회에 가서 중보기도를 요청을 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를 저한테 들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중보기도를 하는 걸 듣고 이 언니가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받고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원아 넌 살 거야 뭐 이런 식의 희망을 주면서 그 다음 날부터 이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저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 놓고 계속 중보기도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어요. 내 일생의 내 생활의 변화는 어떤 교회에서 내가 진짜 싫어하는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대. 이게 내 일상의 변화 중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변화가 연결이 되는 건 난 지금 부작용이 없어졌지? 이거로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부작용이 없으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너무 심각해졌어요, 제가. 만약에 이게 뭔가가 있다면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이미 전에 들었는데 그다음에 만약에 그래 죽었다고 치자 내가 죽는 순간 어떨까 상상도 안 되지만 일단 죽는 순간에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자존심에 사람들이 볼 때 어머 쟤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으로 안 죽고 아파도 나 쭉 참아볼 거야 막 이런 생각. 그러다가 갑자기 근데 죽었어. 숨이 끊어졌겠지. 그런데 갑자기 내가 눈을 뜨는 일이 발생할까? 이 생각이 갑자기 꽂혔어요. 그러니까 지옥가 이게 머릿속에 꽂히고 내가 죽었는데 눈이 떠진다면 그곳이 지옥일까? 이게 저를 몸이 약해져서 마음까지 약해진 저의 온
몸의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창함을 딱 끝내고 아예 몸이 더 좋아지니까 그 항암이 너무 독한 항암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좋아지니까 이건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다가 알아나 보고나 죽자. 이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어차피 죽을 거 지금 할 일도 없고 하루 종일 내가 미친 사람 같이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할 시간에 알아보고 죽자. 그래서 제 발로 교회를 걸어갔어요. 제 발로 간 교회에서 처음에 맞닥뜨린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정말 뒤통수도 꼴보기 싫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그 자매가 왔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해달라는 말 한마디에 쥐어 여기저기서 막 기도하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근데 방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제가. 여기 뭔가 악의 소굴인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도망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뭔가 모르겠지만 내가 되게 창피하게 졌구나. 무서워서 도망친 나이가 일단 용납이 안 되고 어차피 이판사판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확인이 안 됐고 중요한 거는 나를 이렇게 위해서 애써줬던 그 언니가 이상한 데 다니고 뭐 이런 생각이 복잡해져서 한 번만 더 가보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자 하고 제가 다시 주일날 아침에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오는 차 안에서 제자훈련 책자를 읽게 됐거든요. 너무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읽었다기보다 하나님한테 모르지만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그 교회 갈 건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 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상한 데면은 내가 그 착한 그 언니를 좀 이렇게 빼내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 책을 읽을 때 나한테 건네준 이 교회 책을 통해서 나는 이 교회의 모순을 발견하고 싶은 아주 꼬여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지 보고 논리가 안 맞으면은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너희가 틀렸다고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읽기 시작하는데 되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읽었는데 말씀을 만나니까 갑자기 이게 저한테 대입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마음이 열린 그 구절은 대단한 구절이 아니라 그 루시퍼가, 그러니까는 천사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대적하고 이 땅에 와서 마귀라 되는 뭐 이런 싸움에 있는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실은 성경이 어렵고 진부한 게 아니라 좀 재밌네. 미국 드라마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비슷하네 이러고 읽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로마서 1장 28절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같이 딱 써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제 말이 나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딱 이제 기분이 나빠진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다가 내 얘기네 이런 거예요. 내 얘기는 한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 얘기가 왜 여기 있지? 난 기독교인도 아니고 하나님 싫은데 왜 나한테 여기 이게 왜 모든 사람이란 단어가 여기 있지? 모든 사람이란 단어가 너무 놀랍게 보였던 게 뭐였냐면은 이 모든 사람이란 단어에서 제가 빠져나갈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게 순간 깨달아졌거든요. 난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처음으로 인정이 돼서 이게 좀 기독교에 대한 책이 왜 나하고 관련이 있어 하고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갔어요. 맨 앞으로 돌아갔더니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 그냥 딱 나와 있는데 거기에 또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 근데 거기 너무 놀라운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너무 놀라운 거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너무 궁금하다는 걸 던져놓고 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냐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하다가 그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어저께 듣고 그 전에 들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부활이란 단어가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고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부활한 얘기를 하지?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단어거든요.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내가 찾아낸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만 찾아내면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지옥이 있는지 내가 알게 되니까 이 궁금증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를 어떻게 알아낼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신화 같은 얘기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얘기지 기독교인들이 그냥 그랬대 하고 그랬대 이런 얘기로만 들리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머릿속에서 순간 이제 딱 생각난 게 오늘이 며칠이더라?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그 날짜가 예수랑 관계가 있어. 이게 갑자기 딱 왔어요. 그러니까 BC와 AD가 떠오른 거예요. 갑자기 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네이버를 막 찾았어요. AD가 의미하는 게 뭐야? AD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게 예수가 없었던 인물을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기준이 되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제가 갑자기 너무 충격이 받았고 왜 하나님은 내가 알고자 하는데 예수를 들이대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부활이 정말 사실인 거는 어떻게 네이버도 이것도 나올까? 찾아봤더니 저같이 많은 사람들, 전 지식인 치게 끄지도 못하지만 많은 지식인들, 우리 과거에 있던 많은 지식인들과 이런 역사학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찾고자 했던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믿고 싶어서 찾았던 사람들의 행적이 저한테는 가장 관심이 있었어요. 나는 그쪽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세대를 지나가면서 아무리 밝히려고 했지만 결국 결론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아무도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던 걸 그거를 밝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 나는 뭐 발견할 수 있겠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순간 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렸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예수가 부활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있다는 게 지금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는 내가 안 가봐도 분명한 사실이 되겠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를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증명할 수 있을까? 나는 절대 할 수 없겠구나.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게 없는데 순간 내가 지금 예수를 너무 믿기 싫은데 예수가 부활했구나. 이게 순간의 굴복이 그냥 이어지면서 안 믿을 거야. 기독교는 싫어.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냥 순간 스르르 이렇게 나아졌어요. 그러면서 예수가 부활했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무서운데 내가 그런 감정에 쌓여 있지만 예수는 어쨌건 이미 부활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버렸네. 이미 바꿀 수가 없는 사실이네.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꿔지지도 않고 내가 무슨 그런 존재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너무 커 보이는 존재였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역사를 지금 다루고 있고 나의 생사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네가 이 땅에 왔다 갔다는 게 그때 너무너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순간 그걸 보고 절망한 게 아니라 만세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게 진짜예요? 난 진짜 몰랐는데 어떻게 예수가 살아있죠?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 아니야? 계속 읽는데 거기서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 창조주가 예수를 보내주셨을 때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창조주가 살아계셔서 우리 피조물은 주인이 있다는 거. 그 주인이 하나님이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심판자를 세웠던 그분이 예수라는 거.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먼저 우리한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으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이 그 책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통해서 죄가 뭔지 알게 되고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고 주인 되었던 것이 죄니까 하나님이 딱 지정해 주신 주인으로 나를 바꾸는 거. 그때 그게 너무 놀라웠던 게 그래 내가 주인이었어. 맞지? 나 지금 온 가지 내 머릿속을 제비한 그 생각들은 다 내가 주인이라고 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하기 싫은 거 하지 말고 싫은 사람 안 보고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마땅한 거였는데 주인이 있다면 그런 내 감정에 솔직하게 되는 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게 그냥 깨달아지면서 맞아요. 저는 제가 주인이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뭐 신이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그냥 잘 살다 가면은 그게 좋은 인생이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앞에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고, 그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그 정답을 따라가면서도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지 했던 그 모든 의문점이 내가 주인이어서 그랬다는 거가 깨달아졌다는 거를 바로 고백을 드리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면 된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입술로는 내가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그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한테 주신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주인을 바꿔서 예수님을 주로 사는 거라는 걸 받고, 제가 그거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어주면 그제서야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문을 안 열어줬다는 걸 몰랐거든요. 신이 살아계시면 뭔가 나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알아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내가 문을 열어서 그분을 들여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고 뭐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기독교인의 말들이 허무맹랑하게 들렸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막연하게 그냥 뭔가 받을 거야, 뭐 너한테 뭔가 뜨겁게 뭐가 들어올 거야 이러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알았으면 믿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성경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랐으니까 안 믿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믿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버스 안에서 영접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난 진짜 당신 살아계신 거 몰랐어요. 실은 살아있기를 바랬어요. 내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는 수호천사나 약간 그런 지니의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다면은 땡큐. 근데 그 땡큐 하고 싶은 분이 나의 원하는 걸 안 들어주니까 짜증난 존재 이랬는데, 당신은 우리의 그냥 주인이셨네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것이 확실하게 있었네요. 나 지금 지옥이네요. 그 언니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있던 말이 저주를 했던 말이 아니라 팩트였다는 게 그 사이를 깨달아진 거예요. 나 지옥이구나. 와, 지옥은 내가 가도 멋있게 가야지 이런 곳이 아니라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지금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살리셨구나, 이게 너무 알아지니까 얼른 붙잡아야지 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주인이었는데 다신 주인 안 될게요. 몰라서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희가 주인이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나가지 말아주세요. 기도를 드리자마자 너무 말도 안 되게 너무 기쁨이 온몸을 휘감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 마음이 진짜 만세가 나오더라고요. 나 이 세상에 진짜 진리가 뭔지 알아버렸어. 지금 내가 암에 걸린 게 문제도 아니고, 지금 뭐 당장 내가 못하는 건 서럽고 뭐 어디 못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살다가 옹우랑 개구리같이 이렇게 살고 모르고 있다가 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그냥 억울하게 죽을 뻔했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가 나오고, 이제는 암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그 순간 내 몸도 예수님 거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내 마음도 예수님 거고, 내 뇌도 예수님 거예요. 이렇게 드리고 났더니 몸이 예수님 거면 암이 내 거가 아니라는 게 갑자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암이 제 거가 아니네요. 내 거였을 때는 그렇게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다는 게 남의 거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난 암 환자가 아니네요.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제 보니까 내가 환자는 환자였는데 육신의 환자가 아니라 영적 환자였다는 게 바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는 걸 무서워했는데 진짜 죽음의 의미를 몰랐구나. 몸이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영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지는 그 순간, 저는 암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암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나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아무 생활도 못하고 이렇게 사람이 사고가 멈춰진 상태에서 죽음만 바라보고 이렇게 절망으로 가는 그 시간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뭐야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게 먼저지 이러다가 나는 인생을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정말 엉망으로 살다가 지옥 갈 뻔했네. 이게 제가 깨달은 너무 놀라운 진리가 됐어요.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알게 됐어요. 제가 꼴도 보기 싫었던 그 교인들의 뒤통수에서 다 빛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주인을 바꿨더니 영안이 열렸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 그런 단어 모르지만
눈이 바뀐 게 분명히 어제까지는 꼴도 보기 싫은 악한 영들 같이 보였던 사람들이 천사였고 이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나를 이 교회로 이끌어서 나를 살렸다는 거가 바로 알아지더라고요. 제가 깨달았던 거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구나. 하늘에서 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 천사들이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이 기도를 안 들어줄 리가 없지. 나의 부작용이 없어진 거는 우연이 아니구나. 그런 확신이 들면서 그다음부터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동안 몰랐던 이분을 알아가야 되는구나. 밤마다 성경책을 읽었어요. 밤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나를 대신 죽어주신 분이 성경책에 나와 있고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찢어지는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나한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겠지. 그 용기를 내준 분이 보였고 그분이 내가 주인이라고 받아들였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게 보였고 내가 이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분이 원하시는 게 성경책을 통해서 봤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나랑 함께 살자 하신 이분의 인격이 내가 기독교인도 아니고 교회도 안 다녔지만 그냥 무작정 모르면서 판단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의사가 있으면 내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못됐어? 뭐 이런 생각이 싹 사라지고 내가 모르면서 무조건 판단했구나. 그냥 이분은 그냥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려서 천국에서 같이 살자 이거였더라고요. 죽음을 생각해 봤더니 그럼 죽음이라는 의미가 뭐지 했더니 내가 이 땅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던 이 몸이 죽고 그리고 진짜 몸으로 옮겨가서 예수님하고 그 땅에서 얼굴 마주보고 사는 것인 거예요. 그게 딱 알아지니까 천국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지옥을 가기 싫었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이제 살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보고 주기도 했지만 제가 사회에 나와서 만난 사랑은 실은 위장된 거였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결론으로 이르렀거든요. 나는 이 사람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내 걸 다 줬는데 저 사람은 나의 어떤 걸 통해서 유익만 취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회에서는 계속 이용하다가 본인 이익만 챙기고 이게 사회 구조라는 걸 깨닫고 되게 신물이 났던 경험이 있는데 이분을 돌아봤더니 이분은 나한테 일도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드릴 것도 없지만 그냥 나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자체를 좋아하는 자를 평생에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드디어 그때 암에 걸려서 죽는다고 만난 거예요. 안 놓치리라. 나는 나를 이렇게 진정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는 올인하리라.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은 밤마다 사랑한다고 외치고 내 옆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고 혹시나 내가 조용하면 사라질까 봐 어디 안 가셨죠? 이러면서 매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리고 이제 낮에는 계속 교회를 갔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는 곳에 나는 가야겠다. 예배당에 나는 가야겠다. 이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매일 갔는데 3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항암 결과가 중간 검사 결과는 죽는 게 땅땅땅 이제 이렇게 됐는데 3주 만에 갔을 때 이후에 남은 치료의 마지막 결론은 갑자기 몸에 번졌던 암이 사라졌습니다가 나왔어요. 제가 그때는 하나님 만나면 나는 죽고 싶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밤마다 이랬는데 암이 없어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기적에 대해서 솔직히 우습게 생각했는데 저는 제 몸으로 그걸 직접 겪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감사하진 않았어요. 암이 없어져서 너무 다행이다가 아니라 나 그러면 좀 이따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빨리 보고 싶었는데 이런 그냥 너무 어린아이같이 좋아만 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깨닫게 된 건 하나님이 정은아 너도 이거를 좀 알려서 사람 좀 살리고 오라고 한 거구나. 나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건 일도 싫은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고 오셔가지고 그걸 다 하셨는데 내가 당연히 보탬이 되어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나를 암에서 건지셨으니 암 환자한테 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암 환자를 대봤더니 그 무섭고 두렵고 아픈 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고 위로도 되지 않는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가는 게 너무 맞다. 그래서 암 환자들을 이제 사역을 쭉 하게 됐어요. 잘 다녔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을 전하는 게 너무 기뻐서 가면은 암 환자는 죽어가는데 저는 기쁘다고 소식을 전했어요. 아무 생각 없는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착각하는 거니까 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잘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어떤 암 환자가 저한테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꺼지라는 식으로.
너는 뭐 네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본인은 지금 재발하고 뭐 이렇게 또 세 번째 재발인데 뭐 네가 그 마음을 아냐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저는 재발이 뭔지는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이제 힘들다는데 예수님 믿어서 주인을 바꾸면 기뻐져요라고 한 제가 너무 싫은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이해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나 못하겠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고 사람들이 내가 가면은 기쁨의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을 나 때문에 오해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나 맞닥뜨렸는데 나 자신 없다고, 나 부족한 거 아시니까 여기 쓰지 마시라고 막 기도를 막 하는데 한 일주일째 되는 날 갑자기,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근데 이거는 내가 주인 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획하신 거는 정은아 이게 맞아. 그러면 이 길을 갈 수 있게 좀 도와는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째 되는 날 갑자기 제가 재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재발도 너무 희한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온몸에 없어졌던 그 뼈에만 있는 것들, 다른 데는 다 안 되고 치료가 가능한 부분 말고 치료가 불가능한 뼈에만 없어졌던 자리 그대로서 똑같이 올라와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입에서 들려온 말 한마디, 자기도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없어진 자라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할지 모르겠다. 그 말이 처음에는 재발했단 말이 너무 순간 저도 모르게 무서웠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구나. 내가 암이 너무 고맙다고 내가 암이 너무 선물이라고 하나님한테 그랬거든요. 나 암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암을 선물로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진짜 나한테 암을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나 이제 당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뼈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 부위에 암이 있어요 하고 가는 그 마음이 무기를 장착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주셨으니 더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암 환자한테 더 당당히 걸어가고, 그 전에 막 아프시죠? 이런 단계가 없어지고 저도 암 환자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게 됐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지금 현재는 85차 항암을 이제 마쳤는데, 그 항암은 말기암 환자만 쓰는, 진짜 여러분들 드라마에서도 보나 힘들다는 그 항암이거든요. 그걸 85차를 마쳤고 보통은 그거를 10차를 많이 못 넘기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제가 지금 저는 어떤 현장에 있냐면 매일매일 죽음을 목도하고 살고 있어요. 제가 바뀐 게 뭐냐면, 인생은 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10대면 내가 언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제가 아까 48이라고 그랬잖아요. 엊그저께 5학년, 1학년 일들이 다 생각나요. 엊그저께 같아요. 진짜 화살같이 흘러가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서 젊으니까 나중에 죽겠지 다 착각이에요. 제가 만난 죽음 중에는 19살짜리도 있었어요. 암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나이가 남녀노소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근데 암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고가 있고, 세월호 우리 친구들 사건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죽음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풀어줘야 되겠구나. 특히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 앞에 벌벌 떨고, 내가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지 이렇게 원망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구나.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이 저한테 모토가 된 거는, 저희 교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라가 선포되니까 맞는 건데, 제가 안 믿었던 개독교라고 외쳤던 그 비크리스천으로서 다시 이제 회복했던, 이렇게 돌아온 사람으로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냥 믿으세요. 이거는 그 사람의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주관도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는 말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팩트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처음에는 내가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보내셨겠지 해가지고 그 긍휼함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는 그 시선이 나이가 긍휼함을 갖길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랑을 갖기 원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시선으로, 나를 향했던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 다 보는, 그거를 바라보기 원하셨고, 한 가지는 더 뭐였냐면은 사실을 얘기해 주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보면 내나 저나 이같이 전파하면 너희가 이같이 믿었느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바울의 그 말씀에는 뭐냐면, 우리가 전할 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만나봤는 예수님은 그러시더라. 맞죠? 우리가 다 대화를 하니까 그건 있죠. 그거는 경험에 대한 얘기는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성자 하나님을 증명하셨으니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돼. 이거를 꼭 얘기를 팩트를 전달한 다음에 그리고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이 순서를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남한자한테 나도 아파봤는데 힘들어요. 근데 나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가 이 암 환자들한테 죽음 앞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저도 저기 아파 보니까 되게 괴팍해지더라고요. 나를 좀 이렇게 위로해주는 말도 듣고자 하다가도 또 어설픈 위로는 너무 짜증나고 막 이렇게 잘못대로 되는데 사실에 대한 거에서는 확 마음이 낮아졌거든요.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실은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암 환자라서 삐뚤어져가지고 막 다 세상은 다 나 잘못됐고 나는 너무 불쌍하고 했던 마음에서 싹 벗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가 암 걸려서 뭐 네가 아파서 뭐 그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거보다 더 중요해? 넌 어차피 암이 나아도 죽어. 이게 제가 만난 사실인 거예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지 않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기적 베풀어 살았지만 저는 결국은 죽게 될 거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나사로는 또 죽었잖아요. 우리는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죽음은 정해져 있는 건데 그 죽음에 갇혀져 가는 이 세상에서 그 진리를 놓쳐버리는 이 세상에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큰 비밀이었던 거예요. 영혼이 천국 가서 잘 살아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예수께 붙은 자요. 세 번째는 나머지라. 우리가 이 땅에서 와서 이 육신 한 번 죽는데 두 번째 육신이 있다는 그 무서운 말이 우리가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거든요. 내가 믿는 게 내가 다시 완전히 산다는 걸 믿는 건지를 물어보세요.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그런 거죠. 지금 몸이 멀쩡할 때는요. 적당히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적당히 나쁜 짓도 참을 수 있어요. 제가 죽음의 현장에 매일 간다고 그랬잖아요. 엊그저께에도 제가 이제 죽음의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제가 하는 일은 별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영안이 마지막에 사람들이 갈 때는 차례차례 장기들이 없어지는데 귀가 마지막에 남아있고 보통은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은 다른 거고 나를 못 보는데 영적인 눈이 확 띄어져요. 그때 사람들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비명 지르는 사람, 행복해하는 사람. 보는 그림이 물론 달라요.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그 무서운 존재는 까매요. 까만 게 보인다고 해요. 그리스도인한테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보이면 안 돼요? 그래요. 보면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더 센데? 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놀라지 마요. 이 시간은 끝날 거예요. 얘기를 해주러 가요. 당신은 예수님 붙들고 살아요가 아니에요. 진짜 사는 그 중요한 순간이니까 눈 감을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찾고 빛을 찾고 그 참빛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붙들고 그리고 그분을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게 맞아들 준비를 하세요. 이 얘기를 해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걸 또 눈으로 보게 되죠. 진짜 죽음이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무서움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눈동자는 다치지도 않아요. 눈을 감으면 더 무서우니까 눈도 못 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그 죽음이 정말 천국으로 갔구나라는 걸 알려주기도 해요. 근데 그게 그냥 보이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팩트 때문에 제가 확신을 하게 돼서 그 확신을 가지고 가서 만약에 가족들이 죽어간 사람들 앞에서 우리 좋은 추억이었잖아. 넌 잘 살았어. 넌 좋았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전 막 뭐라고 해요. 지금 그게 중요하냐. 이 세상에서 산 거를 왜 생각을 하게 하냐. 이제 이 사람은 진짜 세상으로 갈 거다. 영원히 안 죽는 세상. 그러면 거기에서 만날 분한테 집중하게 해야지. 여기 이제 끝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뭘 이렇게 미련을 갖게 하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곧 죽을 맞닥뜨릴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매일 죽음을 준비하거든요. 내가 죽는 순간에 분명히 무섭겠지?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이제 또 몸이 굳어가는 그런 것들을 저도 겪었고 암 환자들 보니까 그 순간 난 또 갑자기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하지만 또 무섭겠지? 중요한 건 빨리 정신 차려야지. 이게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죽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쁜 순간인지를 네가 아니까, 모르면 몰라도 부활해서 내 육체와 부활체와 내 천국의 처소가 있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난 정신 차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암 환자한테 가고, 그리고 죽음을 맞닥뜨린 사람들한테 가요. 그 사람들한테 어설프게 위로를 절대 안 가지고 가요. 사실 예수님이 안 살아계시면 내 말이 다 거짓말인데 부활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되게 뜬구름같이 이상하게 들리는 이 소리가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짜고 진짜는 천국에 있어요. 이런 얘기를 꼭 드리러 갑니다. 가짜인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여기서 대충 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더더구나 이 세상에서 너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지금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래도 이 귀한 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한테 마음들이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셔서 적당히 은혜를 받고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위로를 받고자 오셨다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를 적당히 잘 살게 해주시려고 그런 그 값진 행동을 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을 거야. 육신도 고난을 받을 거고 너희는 결국은 죽게 될 거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예수님을 주로 바꾸고 사람들 영혼하는 거,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위에서 나랑 웃으면서 평생 살자예요. 거기는 우리가 막연하게 보석 같은 집이, 보석으로 집 지으셨어요.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홍보석, 황보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럴까? 아니 그래요. 성경 말씀이 무조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전 오늘도 여기를 기쁘게 올 수 있었어요. 아침에 눈이 막 오는데 가지 말라는 신호인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인도하실 때 내가 이건 힘들겠다 할 때 에이 힘든 게 어딨어,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항상 계시거든요. 암 환자한테 갈 때도 내가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아픈 데다가 너는 죽어도 되잖아,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육신을 계속 부인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살려놓으시는 걸 지금까지 경험을 했어요. 지금 8년째 암 환자로 살고 있고 7년째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멋있게 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저를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제가 했던 선택은 너 아프니까 쉬자가 아니라 너 아프니까 너 곧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 오늘 일 더 많이 해. 이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암 환자한테 달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유명해지려고 이렇게 산 게 아닌데 갑자기 책 내자 그러고 갑자기 영화 찍자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제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하시는 제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해요. 사도행전 1장 22절은 저한테 너무 중요한 말인데 저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서 다른 걸 항상 하다가도 결국 부활 얘기로 끝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설프게 누구를 더 사랑하고 인간적인 힘으로 내가 봉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도 되게 힘들어하세요. 내가 원해야 되는데 그 일을 원하려면은 이 진실을 알고 정말 살만한 거구나.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 분명하구나. 이 땅에서 무시당할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못 걸을 수도 있고 실은 다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게 주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 우리는 보장된 삶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보장된 삶을 만약에 부인하고 이거를 내려놓게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암 환자도 쓰신 하나님, 제가 뭐 대단해서 쓰시겠습니까? 전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픈 거 하나로 유명해졌어요. 항암 많이 견뎌내서. 지금 세상에 저같이 오랜 항암을 경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 약한 자한테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한테는 그걸 원하신 것 같아서 항상 와서 아픈 사람 힘내세요라기보다 아픈 사람 정신 차리시고 지금 힘들어서 죽고 싶은 사람 정신 차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말고 부활을 정말 떳떳하게 증거하고 사실이니까 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한 다음에 실은 너무 기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3만 정도는 보셨는데 저기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 많이 보지는 못하셨어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부활이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이어론 교수님도 나오시고 이용규 선교사님도 나오시고 권호중 배우도 나오고 여러분이 나오시는데 다들
크리스천이 아니었다가 된 사람도 있고 이런 거기서 그 경험담을 통해서 나오는 로드 다큐멘터리 형식이에요. 혹시 나중에 영화가 나오게 되면은 그걸 봐주시는 것도 부탁을 마지막에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특히나 지금 언택트 시대라서 이게 예배당에 데리고 오기가 좀 힘드실 텐데 더군다나 교회가 지금 몰락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영이 깨어나면 정말 수많이 살아나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 내가 예수님의 그 주인된 자로서 완전히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전도에 우리가 결국은 다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에 이제 인생을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만나는 그 자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사역지니까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부활의 팩트와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어야 할 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믿는 자가 먼저 됐으면 믿어야 할 자에게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하느라고 횡설수설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냥 포인트는 저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무튼 여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가 여기서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제가 맨 나중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먼저 가더라도 우리는 다 만나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만났을 때 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달 뿜어내고 살아왔는지를 논하는 자리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내 인생에 목매어가지고 난 그래도 이게 싫고 이거 하고 싶고 이런 거에 얕은 생각에서 빠져나오셔서 좀 멀리 보셔서 정말 진정한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하고 또 바랍니다. 네, 긴 간증 들어서 감사하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또 했으니까 기도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갈릴리교회 성도분들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아침에도 그 말씀을 주시고 로마서 8장 말씀으로 육신으로 산 자는 죽을 것이고 영으로 살아야 산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이 성도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이 자리에 혹시라도 아직도 회개치 아니하고 본인이 주인된 삶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 자신이 주인된 죄를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그리고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배웁니다. 우리가 주님 곧 다시 오실 그날 알고 있기에 오늘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는 그런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나의 삶에 찾아오셨네. 십자가 언약의 성취로 날 죄에서 구원하셨네. 나의 삶의 참 소망 주를 더욱 알아갈 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또 한 걸음 주가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늘에 소망 품으며 온 세상에 주님을 전하리. 모든 열방이
주의 발 앞에 만 백성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리라. 주의 은혜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삶의 참 소망 주를 더욱 알아갈 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늘에 소망 품으며 온 세상의 주님을 전하리. 모든 열방이 주의 발 앞에 만 백성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리라. 주의 은혜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열방이 주의 발 앞에 만 백성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리라. 주의 은혜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열방이 주의 발 앞에 만 백성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리라. 주의 은혜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녕하세요. 천안갈릴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고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에스겔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을 읽을 건데요. 한 주간 우리 제자들은 전체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말씀을 읽다 보면 어려운 단어들을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9절에 나와 있는 금강석이라는 단어예요. 금강석은 투명한 광물질로 단단하기가 최고이며 광택이 뛰어난 돌을 말합니다. 이것을 재련하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견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금강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17절에 나와 있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성벽이나 망대에서 적의 침입을 사전에 경계하고 감시하여 내부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을 미리 알려주어서 안전을 지켜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니까 전체적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말씀을 보며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장 전체의 말씀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아 이제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따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두루마리를 먹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발견한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두루마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오직 말씀을 먹고 자신 안에 가득 채워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만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의 영혼을 또 삶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슬픈 노래이고 슬픈 곡조의 내용이지만 기꺼이 주시는 것을 달게 받아먹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파수꾼에 세움받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어요. 파수꾼은 사람에게 위험한 일을 미리 알려주어서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서 제멋대로 패역하게 살지 못하게 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만일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잘못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또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직접 벌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를 알게 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제자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어느 곳에 세워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에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그리고 가족과 함께 머무르는 가정에 세움받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나라에 그리고 학교에 가정에 또 친구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학교에 친구들에게 또 때로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전달하는,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말을 못하게 된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24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후에 바로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말을 못하게 침묵의 시간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못하는 침묵의 시간을 통해 에스겔이 오직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먼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여 혹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판단을 깨끗하게 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마음만으로 에스겔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파수를 세운 사람의 뜻을 전하고 또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 뜻대로 그리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순종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즐겨하는 바이블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네 글자죠? 딩동댕, 두루마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에 무엇으로 세우셨나요? 맞습니다. 파수꾼입니다. 지켜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수꾼으로 세운 후 잠시 동안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을 못하게 하였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말을 못하였던 사람이죠. 누구죠? 맞아요. 이 책의 저자인 에스겔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성경 퀴즈도 풀어보면서 전체적인 3장의 성경 말씀들을 공부해 보았는데 이제 우리 마음에 배운 것들을 기준 삼아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6, 17절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제자들은 영적인 파수꾼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영적인 파수꾼인 것을 알고 또 기억하고 살면서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각자에게 다르게 해야 할 말,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믿지 않는 부모님 또는 친구들, 또 우리나라 대통령, 선생님, 자신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한 주간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을지 계획하고 또 실행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한 주는 168시간, 하루는 24시간이죠. 이 시간을 잘 지키고 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각자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또 운동을 하는 것들을 정하고 실제로 잘 지켜 행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표시해보고 실행해보세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품은 사명자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승리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